장 30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요르단 물가를 취하니 이하고 보니 저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는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차게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릴 주심을 알려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40절 같이 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슭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제목을 세상의 도전에 불태우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과 맞짱 떠라. 무슨 말인지 맞짱 뜬다는 거 아시죠? 맞짱을 떠라. 저는 좀 착해가지고 맞짱을 떠본 적이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한 번 정도는 친구들과 한번 맞짱을 떠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년 전에는 한국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만 그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혼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우리 잘못이 아닌데 혼란해요. 한 6,000km, 7,000km 떨어진 곳에서 혼란하니까 우리 가정이 혼란해요. 뭘 먹고 살지, 뭘 타고 갈지. 우리 미국에서도 오시고 그러는데 비행기값 많이 올랐죠? 너무 올랐어요. 제가 말리 비행기 값을 한번 좀 알아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100만 원 정도. 그 20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 사이, 싸면 18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지금 싼 게 한 300만 원, 비싸면 380만 원. 너무 비싸요. 아니 6,000km, 7,000km 떨어진 곳, 우크라이나도 한 8,000km 떨어졌어요. 거기서 막 싸우고 혼란한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가 이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세계가 좋으면 우리도 좋아지는 세대. 근데 지금 너무 혼란하니까 그 혼란함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경제는 흔들리고 있대요.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경제는 흔들리고 정치는 흔들리고 종교적인 것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한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세상의 도전을 불태우라는 말씀 속에서 열왕기상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흔들리고 있고
사회가 흔들리고 있고 또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이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흔들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지만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도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힘들면 하나님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가 흔들리면 하나님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평안하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셔. 내가 조금 성장하고 내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좀 풍부해지고 삼성 주식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주식으로 막 이렇게 하신 분들 있으면 하나님도 풍성해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와 너희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잡고, 중심을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계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의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정말이요?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싸우고 싶어요. 막 싸우고 싶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1대 850으로 싸우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 나는 1대 1의 모습이 아니라 1대 1000이 될 수가 있고요. 1대 10,000이 될 수도 있고 1대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1대 1이 됐던 1대 10,000이 됐던 분명히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상과 맞짱을 떠라라고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쓰려다가 너무 과격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과격하진 않거든요. 맞짱을 떠야 돼요. 왜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싸워야 하는데 숨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피해갑니다. 싸워야 할 때 우리는 피합니다. 싸워야 할 때 우리 이승부 목사님한테 맡겨버려요. 장로님한테 맡겨버려요. 내 싸움을 내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엘리야 스스로가 1대 850이라는 불합리한 싸움에서 그는 맞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이방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산에 선교지에서 왔을 때 잠깐 일산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감리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감리교회에 한 성도가 한 200~300명 정도 되시는데 거기 광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잊어버리지 않는데 5만 명의 성도를 보내주시옵소서. 5만 명의.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은혜가 될까? 또 하나는 왜? 정말 전도하고 정말 5만 명의 성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5만 명의 성도. 또 하나는 걱정을 했어요.
그때 한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문제가 너무 많이 있던 시기여가지고 제가 좀 믿음이 없었나 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일까? 사람의 가치관일까? 물론 그 목사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사람의 가치관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SNS와 또 미디어의 과도한 영향력과 우리가 좀 싸워야 돼요. 유튜브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많아요. 찬양도 굉장히 많고요. 또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그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너무 국자도, 너무 구구도, 또 너무나 부유한 것도, 너무나 가난한 것도 우리가 싸워야 할, 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나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쾌락주의와 중독문화. 너무나 많죠. 무슨 홀릭 해가지고 뭐 커피 홀릭이다. 무슨 홀릭이다 해가지고 너무나 그것이 좋은 뜻에 써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좋은 뜻보다는 나쁜 뜻으로 사용되는 그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쾌락주의, 게임도 있고요, 쇼핑도 있고요, 도박도 있고요, 술. 또 요즘은 동성애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게 잘못된 걸까요? 잘된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도 죄인이고 저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담아주고 올바른 것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정말 어떤 성적인 것들의 이상한 잘못된 표현으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오늘날 동성애를 바라보는 그 기독교의 어떤 전통적인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분명히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쾌락주의로 가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그러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인 이념의 우상화. 요즘 너무나 시끄럽잖아요. 너무나 시끄러워요. 보수가 좋습니까? 진보가 좋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또 하나, 신본주의가 좋습니까? 인본주의가 좋습니까? 신본주의가 맞아요. 성경 안에서는. 왜 잘못됐냐고 하냐면 신본주의라고 하면서 성경의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신본주의가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본주의라고 하면서 인본주의를 교묘히 이것을 막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신본주의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저는 열왕기상 18장의 시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합왕과 이세벨 여왕이죠. 왕비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요즘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진 않지만 점점 그것이 제도화되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전철 타고 오는데 전철 안에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젊었을 때 전철을 가면은 저희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제도화로 그것을 막아놨어요. 그것을 좀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는 많고 하나는 아쉽고 또 하나는 안타깝고 그리고 하나는 어색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아합의 시대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유익으로 그 법을 그것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나봇이 지키려고 했지만 죽여서까지 그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그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양보가 없고 배려가 없고 내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혼란이 있었던 그 시대예요. 아합의 아내가 바알을 가지고 또 아세라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것을 지원을 했습니까? 너무나 이방 신들에게는, 이방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얼마나 종교적인 혼란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뢰가 없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집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한마디 아니면 종교적인 지도자의 한마디가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거예요. 이승부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되시죠? 감사가 되시죠?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부패가 그때가 있었지만 오늘날의 미국이나 프랑스나 한국이나 어디거나 정치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늘 부정을 얘기하고 부패를 얘기하고 늘 싸우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사회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가뭄과 기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가뭄, 비가 내렸던 그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뭄과 기근이 얼마나 무서워요. 비가 내리는 것이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들 물 한 병 사 먹는 게 500ml짜리가 300원, 600원이잖아요. 비가 없으면 우리는 물을 사 먹어야 돼요.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렇게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 스텝이 저희 선생님이 농장을 하겠다라고 물을 좀 쓰겠대요. 물을 써라. 그런데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을 넣어야지 이제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데 하루에 뭐 몇천 원씩 돌려가서 물을 끌어올려야지만 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넣어야지 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차라리 내가 월급을 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한 달 해서 한 10만 원, 20만 원은 못 벌어요. 그걸로 해서. 근데 물은 하려면 10만 원, 20만 원을 넣어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가뭄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물만큼 귀중한 것이 없어요. 비 한 번 내리면 몇 조 원의 그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제가 아프리카 가서 알았어요.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한국에 한 1년만 비 안 와봐요. 난리 날걸요? 못 살겠다고 할걸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 없다라고. 작년에 강릉에 물이 없어가지고 절수도 하고 또 배고프다고 그랬잖아요. 무서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물 없이 지내보세요. 전기 없이는 지내도 물 없이는 못 지내요. 정말 가뭄과 기근이 있는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뭄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근을 헤쳐나가야 되는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영적 우유부단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유부단함.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싫은 소리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저한테, 그리고 많은 성도들한테 기도 좀 하십시오.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시대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3번 정도 나눠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3시간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경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생각. 자, 제가 한 10분 정도는 중점적으로 이 말씀을 위해서 앞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33절,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그 제단에 불 피우는 것을 실패했어요. 못 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물을 부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월 달에는 산불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한국의 7월 달에는.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단에다 이제 나무를 쌓고 항상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면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는 토치가 있어가지고 딱 하면은 잘 붙잖아요. 그때 막 불 피우는데 불이 안 붙고 연기만 나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멋쩍었을까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마른 장작. 그 마른 장작에 겉에만 마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나무를 배에서 한 달, 2달 정도 놔둬요. 비가 와도 놔둬요. 그러면 그 안까지 바짝바짝 말라 있어요. 불이 너무 잘 붙어요. 성냥개비 뭐 해가지고 나이타로 조금 하면은 그냥 활활 타요. 그게 마른 장작이에요. 이방신들은 그 마른 장작에 불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왜? 거짓 불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른 장작에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큰 통인지는 모르겠어요. 물 4통을 3번. 4 곱하기 3은 얼마? 12. 12통을 했는데 그 물이 젖어서 그 밑에까지 다 흐르다고 했어요. 자, 저는 여기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마른 장작에 물을 부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른 장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불에 우리가 조그만 스파크라도 있으면 우리가 활활 타오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 타올라요. 우리가 마른 장작인데 젖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막 태우고 싶으신데 안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젖은 장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물을 계속 붓습니다. 습기도 줍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이제 조금씩 곰팡이 냄새가 나고 시작했어요. 습도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습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마른 장작을 적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도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태우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있으실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더 하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떤 교단에 아마 입교를 시킬 거예요. 그게 뭐냐? 입시교. 입시교.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그게 습도예요, 습도. 그 마른 장작을 더 마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젖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의 마른 장작을 적십니다.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잘못했어. 나는 스스로, 여러분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로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죄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계속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만이 있습니다. 또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교만은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적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표현하고 싶은데 바로 불신입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두려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염려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너무 부유해서 염려해요.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없는 분 없으시죠? 나는 하나도 걱정이 없어.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른 장작을, 나의 장작을 적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것이 그 젖음이 덜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상처받고요. 장로님께 상처받고요. 선교사한테 상처받고 집사님들한테 상처받고 교회에서 목사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나와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상처받고요. 내 교인에게 상처받고요. 또 실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적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게으름이 있어요. 나는 부지런한 것 같은데, 아니면 나는 게으른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파악을 할 것입니다. 너무나 게을러지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작을 적시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부지런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것도 또 하나 우리를 장작을 적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들 용서 잘 하십니까? 저는 요새 갈수록 용서를 못해요. 괜히
노여워지는 것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괜히 싫고 아니 막 용서하기가 싫을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나를 적셔요. 그것이 나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태우심에 막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3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제 3분만 결론으로 여러분들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나는 지금 마른 장작이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의 장작을 적셔버리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장작을 물에 적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게을러서 못 나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장작만 태워도 되는데 물을 태우고 장작을 완전히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거는 하나님께 응답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물론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젖은 장작 같은 적게 하는 그 물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핥아서 다 태워버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 해결의 답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하러 가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나를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마른 장작을 태우듯이 우리의 젖은 장작까지도 다 태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한 게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소서. 그 응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분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젖은 장작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라 확실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